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덥지요. 교회가 성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벼 있다 보니까 좋은 거는 사람들의 열이 별로 없어서 교회 안이 그렇게 덥지 않다는 거예요. 종래에 보면 6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저희가 에어컨을 가동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5월 마지막 날 31일이 딱 주일이라 이상하게 주일이 꼬여서 내일부터는 6월이긴 하지만 여전히 5월달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 정 보내면서 말씀을 어떤 것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는 도중에 역대하 본문의 말씀이 제 눈에 많이 다가왔어요.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본문은 표현하기를 돌아온 사람들이다라고 13절에 정의를 내립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이제 16절쯤 가면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본받아서 함께 따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돌아온 사람들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짧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돌아왔는데 이들이 과연 어디로 돌아왔느냐, 무엇으로 돌아왔느냐라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르호보암이라는 것이 누구길래 그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는가?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온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돌아온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왔다는 것은 그럼 그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람들이었겠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원래는 르호보암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되어졌을까? 사람과 사람들이 친해진다는 것은 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친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획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수 있고 안면을 트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의도치 않은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순수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좀 좋은 의도건 불순한 의도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설정을 갖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이라는 정말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 죽은 이후에 그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가장 강력한 시대를 얘기한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아니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급전직하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당시 고대 국가라는 것이 지금의 나라 국가의 개념과 그 시스템과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식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했던 나라가 어떻게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마자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었는가. 두 나라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가 지지하여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환영하며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북쪽에는 그 12지파 가운데 대다수가 해당되어지는 두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그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지역까지 포함한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영토도 넓고 인구수도 훨씬 몇 배나 많은 나라를 세우게 되어져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두 국가로 나누어져야만 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유대라는 이 민족이 우리 한민족과 너무나 유사하고 닮은 모습이 있다라고들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 문화적으로 이런 것도 닮았고 언어적으로 이런 것도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뭐 아빠, 아버지에서 아빠라는 것이 그런데 아람어 아빠가 나오는데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 하는데 뭐 문화라는 것이 뭐 하나에서 나온 건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한민족을 상당히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후계자로 자처하면서 국뽕에 취한 목사님들이 예전에 참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차지하고라도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 뭔가 좀 유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한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쪽인 우리 대한민국에 더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게 남과 북, 남유다와 동일감을 느끼면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 민족도 남북으로 나누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옴을 빗대어서 많이들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힘이 약해서 타의에 의해서 남과 북이 나눠졌을 뿐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의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타의가 아닌 자의로 이들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야만 했을까요? 보편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을 뒤이어오른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에 있는 10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짐을 거부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즉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단지 르호보암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잘못을 했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는 분열의 씨앗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세운 그 사울 왕과 나중에 다윗을 배출한 요다 지파는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른 모든 지파들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안착되어져 말미암아 우리는 선거라는 걸 통하여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 곧 수요일 날에 보면 지방 선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사전 투표는 이미 금요일과 토요일 했었고 이제 곧 수요일 날 지방 정부 도지사와 시장, 군소, 혹은 의원, 기초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것과는 달리 예전에는 왕정제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그냥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정제도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한 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의해서 많이 거부되어지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르호보암 개인의 직접적인 잘못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나라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4장 7절에서 11구절에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4장 7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나눠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경 해설서들이 여기를 그냥 솔로몬이 이렇게 12곳으로 행정구역을 나눴다 이렇게 해설하면서 끝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솔로몬은 왕궁에 필요한 것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1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지방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왕과 왕의 신하들이 혹은 왕의 가족들이 먹고 자고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12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년을 12달이니까 한 달씩 그 12지역이 한 지역이 한 달씩 책임져서 왕궁에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구역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국토를 12구역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달에 한 구역씩 책임지고 우리들에게 상납해. 조폭 조직도 아니고요. 마치 조폭적 같이 상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2구역으로 나눌 때에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12지파니까 10지파별로 나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2지역으로 나누었지만 지파와는 상관없이 그냥 지역별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한 지파가 빠졌어요. 누굴까요? 솔로몬,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예요. 자기 지파는 쏙 빼놓고 나머지 11지파에 속된 사람들을 나눈 거예요. 즉 유다 지파만 왕에게 바치는 곡물이 예외됐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한 달에 또 1년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양과 소와 기타 음식들을 먹는지를 쭉 기록해줘요. 몇만 마리를 먹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많은 먹는 것들을 누가 각각의 사람들이 공납을 하는데 거기에 유다 지파가 빠졌다라는 것은 유다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선이나 고려 역사를 배울 때 보면 왕에게 곡물을 상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이제 문란해졌는지 그런 폐단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심지어 집을 떠나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산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 북쪽으로 도망간다든지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운 기억이 나요. 그러니 솔로몬이 그 엄청난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납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가 제외되어 있으니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특혜고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유로움이 있었다고 할까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왜 그들이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단지 솔로몬이 속한 지파라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80년대까지 왜 지역 이기주의가 있을 때, 지역 감정이 있을 때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막 그냥 같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유다 지파라는 일단 그러한 특혜를 많이 누렸던 전적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그것도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동안 그 왕으로 있으면서 평생 동안 건축공화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건축 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죠. 성전을 건축한다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죠.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죠. 또 얼마나 그가 많은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자기의 왕비로 받아들였는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 맞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주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또 왕국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궁전을 짓는 그 일을, 토목공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공사에 누가 사용됐습니까? 처음에야 포로들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포로들이 약해지고 다 죽고 나면 누가 다 했겠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겠죠. 그리고 노동력과 물질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북쪽에 원래부터 유다 지파와는 상관이 없던 다른 지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소연을 하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참겠습니다. 다른 거 다 좋으니 우리가 이 노역이 너무 힘드니 이것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새로 이제 왕이 된 젊은 왕 앞에 가서 다른 거 다 우리 좋습니다. 근데 이 힘겨운 이 노동만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원했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1년이 됐는데 각 지방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그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소원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얘기하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10지파에 해당되어진 사람들은 하나예요. 소원 단 하나. 얼마나 그것이 힘겨웠는지 그 노동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지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다 소원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힘들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신하와 의논을 합니다. 오랫동안 솔로몬 때부터 일을 해왔던 늙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를 권하죠. 그러나 반면에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은 이제 막 새롭게 자리에 들어온 그 젊은 신하들은 늙은 신하들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막 새롭게 왕에 오른 왕으로서 당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해야죠, 당연히. 그럴듯해 보여서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지파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급하게 세겜에서 도망쳐 나온 르호보암은 자신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결과만 놓고 거기에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개입하십니다.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너는 왜 한 동포와 한 민족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느냐? 싸우지 말아라. 참 다행이고 은혜스러운 것은요, 르호보암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긴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군사를 모았어요. 엄청난 수의 군사를 모았어요. 물론 절대적인 군사의 양은 훨씬 북이스라엘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잘 준비된 군사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던 군사를 해산시킵니다. 자, 위기가 지나가고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안정된 평화로운 관계가 이제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행이다. 그래서 전쟁만은 피했구나. 이제 우리가 나라는 비록 나누어졌지만 우리는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민족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겠지. 그러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간 다시 화해하고 다시 또 나라가 또 함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 불순종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한 그 불순종의 그 순간에 어쩌면 단지 솔로몬과 르호보암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나라를 잠시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록 르호보암을 거부했지만, 반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당위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만은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화합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북쪽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라가 나누어져서 내가 왕이 된 건 좋은데 문제는 종교적으로 이게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후교 내 백성들 나를 배신하고 르호보암 편을 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결단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이 38선을 휴전선을 맞는 건 아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남쪽에 갈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이었는데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베델과 가장 북쪽인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제사하는 행위를 했고, 또 평상시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역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던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보기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전히 그 위치에 있으면 자기가 하는 그 정치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해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해임했어요. 이 해임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엉뚱한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원래 대대로 그 직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졸지에 무직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무직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남쪽으로 도망가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만 했던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기 쉬워요. 이제 직업에서 떨렸으니까, 해고됐으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남쪽으로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14절에 보면 다시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마을과 산업을 떠났어요. 제가 레위인들은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물론 11조가 있긴 있지만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양을 키울 수 있는 땅 목초지를 줬어요. 그 목초지에서 양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레위인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거는 팔 수 없어요.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대대로 아버지 레위인이 아들 레위인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거지 팔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건 그걸 놓고 간 거예요. 놓고 유다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내려올 때 그럼 가지고 땅은 못 가지고 가니까 팔면 되지.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팔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못 판다고 했습니까? 못 팔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땅은 레위인은 팔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재산, 오늘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투기도 못하고 부동산을 뻥 튀겨서 비싼 값에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버려두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왜? 누구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당신의 왕을 지지합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소수 사람들이 우리도 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내려와서 누구를 돕냐? 르호보암을 도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 도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해 나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반도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 해방한 이후에 북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이 종교의 자유를 막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짐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수많은 고난을, 무슨 고통을,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하지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역사에 보면 서북 청년단이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이 남쪽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지금도 아마 그 영향을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종교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북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야합을 해서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도왔다라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쓴 활동을 한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마지막 절에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3년 동안.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뭘 암시하고 있냐면 이들의 이 도움은 3년간 서로 돕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었냐?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역대하 12장 1절을 봅시다.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뭐를 버렸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언제? 강성해짐에. 그 강성해진 게 언제라고요? 오늘 본문 17절에 3년 동안. 3년 후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는 북쪽에 있었던 원래 르호보암을 거부했던 부정했었던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르호보암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과정 가운데 나라가 강성해졌던 거였어요. 야, 우리가 저 원수인 저들로부터 우리가 도망쳐 왔으니까 저 원수를 갖자, 군사력을 키우자. 그래서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저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았으니 저 원수 같은 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북한에서 북쪽 내려와가지고 저들이 우리 걸 공산당 놈들 우리 걸 다 빼앗았으니까 저놈들 동조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과오를 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서북 청년단 활동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조 4.3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현장이 있죠. 지금도 종교인들이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었어요. 나의 이익을 심각히 해치는 자였기 때문에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나누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저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왔을 뿐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했다가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준비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았기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왕을 보고, 비록 내 이익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를 부자가 되게 하는 왕은 아니지만, 지파도 다른 왕, 우리와 다른 지파, 결이 다른, 이념이 다른 왕이지만, 한 가지,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르호보암을 지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자. 이게 16절 맞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 목적 하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본 북쪽의 이스라엘의 성숙한 성도들도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저희 이모부가 막내 이모부가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인천 지역 무슨 세법 폐지위원회 간상가 뭔가 총무가라고 해가지고 상속세 폐지, 증여세 폐지, 무슨 세 폐지 이게 공산당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모든 세금을 다 폐지하면 국가는 어떻게 그런 운영을 해나갑니까? 네? 세금이 없는 게 공산당이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가 얻은 것만큼 세금을 내는 게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 절차 안에 있는 세제 제도잖아요. 본인이 재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왜냐하면 상속세의 상당한 부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상당한 부분 국가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내심 동조는 해요. 그럼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름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인정받고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던 분이었는데 이거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예배는 제대로 드리실까라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물질이 하나님인지 도대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게 아닌가. 레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놓고 가면 누군가가 내 땅을 다 빼앗아 갈 텐데 여러 번만 종립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 없었어요. 다 가져간들 나에게는 무익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적군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겠냐는 거예요. 비록 한때는 내가 그를 싫어하는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뭐 큰 문제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매우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매우 선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3년 이후에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우상을 섬길 때부터는 그게 문제가 됐지만 그 이전 3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했던 왕으로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동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정처 없이 떠났던 것처럼 북쪽에 있었던, 원래는 르호보암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르호보암과 각을 지고 르호보암을 철저히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목적하에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옴은 단지 인간 한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옴이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선거 때마다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늘,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찍어줘야 되지 않냐고. 이 사람을 찍어줘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좋은 거라고. 한국교회가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여당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야당을 찍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그 법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어디였습니까? 이단들을 폐쇄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있는데 어떤 여성분 목소리들이 계세요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니까는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그동안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막 간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마침내 이제 때가 됐나 보다라고 이제 낚시 들이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저 꼴도 보기 신천지, 교회들마다 신천지 아웃 그렇게 박아놓고 국가에서 신천지 없애주시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왜? 신천지 쫓아내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우리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요, 정당하게 하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교회를 폐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교회가 폐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이단을 먼저 없애줄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을 없앨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욕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르호보암에게 돌아간 것은 인간 르호보암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돌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어. 오늘 우리의 선택 또한 어떤 정치 가치를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정치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인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 영광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 영광인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들 통해서만 영광 받으면 가난한 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자들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 가운데서도 그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70년이 차서 돌아온 자들은요, 많은 자들이 포로로 사업해 갔지만 돌아온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면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짜증스러워요. 이름 이거 읽기도 어려운 거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어? 예? 그냥 돌아왔다, 몇 명 돌아왔다 하면 되지. 왜 이름을 이렇게 막 하나님은 남의 나라 돌아온 자들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중요해요. 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정복 왕보다도
일개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안착한 그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고귀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수많은 자신의 욕심대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수연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돌아온 자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돌아왔다면 아쉬운 것은 3년만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3년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인자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